제 아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닮았어요. 이제 돌 사진을 보는데 제 돌 사진하고 아들 돌 사진하고 딱 놓고 보는데 색깔만 좀 달라. 내 거는 누렇고 얘 거는 하얗고 똑같아.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즘도 제가 말할 때 너는 참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나 그렇게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사진을 좀 찍어준다고 오라고 해서 가서 거의 3시간 반인가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화보집 내는 거 찍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맛보기로 보여왔는데 뽀샵을 좀 잘했더라고. 40대 초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닌데 말이지. 이렇게 웃자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뚱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누구를 닮았다 할 때에 좀 유명한 사람, 멋있는 사람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 잘생긴 사람 누구누구 닮은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보다 더 한참 뒤에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 나를 좀 닮은 것 같다 그러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3000년, 4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그분을 좀 닮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기분이 대단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살았는데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성경이 그렇게 찝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력하다, 강력하다, 또 신속하다, 요새와 같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그 도시의 지주, 땅도 많이 갖고 돈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이 젊은 여자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은 이미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죽었고 애는 아직 없는 상태인데 좀 젊어요. 젊다기보다는 어려요. 그런데 이런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거기서 애를 낳고 또 그 애가 애를 낳는데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낳고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걸 보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성실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특별히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주 섬세하게 잘 배려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신앙도 좋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주일에 모였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이렇게 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었구나 하고 말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아, 예수님처럼 닮아서 사는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루 앞두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는 아주 사려 깊은 행동을 했다. 뭐 생각나는 대로 훅 하고 행동하고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밭에 곡식을 주우러 왔습니다. 그 룻에게 섬세하게 배려해 주었는데, 룻이 어렵게 산다는 거, 젊은 나이에 혼자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거, 돈 벌 수가 없어서 먹고 살려고 자기 밭에 와서 곡식을 주워간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룻에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데, 이 젊은 여자아이가 자기 밭에 와서 곡식을 줍다 보면 자기 집에 있는 젊은 이 종들이 그 애를 혹시 성추행할까 봐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지시를 또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곡식을 주워갈 때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흘려요. 그래서 룻이 곡식을 충분히 주워갈 수 있도록, 룻이 알아채리지 못하도록. 원래 남한테 줄 때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주면 안 되거든요. 자존심 상하면 안 되거든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 베푸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룻을 도울 때 어떻게 했는가? 먼저 보니까 룻의 형편을 잘 알았어요. 룻의 형편이 어땠느냐?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 취급을 잘 안 했죠. 거기다가 과부였어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홀 시어머니를 또 모시고 있어요. 이모저모를 볼 때 참 룻의 형편은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룻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아, 이 여자를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이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하겠지, 그런 이해타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곡식을 주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대를 잇는 일도 해줍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상대의 필요에 맞게 구체적으로 잘 도와주었다 하는 겁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곡식을 주워가도록 조금씩 잘 흘려줬고, 그리고 자기 식탁에 불러서 같이 식사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상대방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했다. 원래 대접을 받을 때도 부담감 가지고 거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느끼지 않도록 거지 동냥하듯이 하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고, 돕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잘 배려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의 편리를 봐주면서 보호해 줬는데, 자기 청년들이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놓고, 또 드러나지 않게 상대방을 잘 도와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신앙의 표현으로 축복도 해줄 수 알았다. 그리고 보니까 이 보아스의 행동들은 누가 해야 될 행동들이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이다. 왜냐? 이렇게 배려하면서 사려 깊은 행동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사려 깊은 행동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아스를 보니까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을 선한데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받는 거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진다 하는 거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자가 칭찬을 못 듣고 꾸중 들은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농사를 지었어요. 추수해서 많이 거둬들였어요. 창고가 가득 찼는데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창고를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죽었잖아요. 자기 것만 채우는데 열심을 했지 베푸는 데는 힘을 안 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칭찬을 못 듣는 거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 보면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래서 부자를 안 좋게 평을 해요. 또 보니까 한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자를 칭찬하지 않고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을 해요. 부자는 헌금도 많이 해놓고 칭찬도 못 들었어요. 부자가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또 그런가 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 실망해서 돌아가고 예수님께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자는 나빠, 부자는 다 못됐어,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부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는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거는 절대 아니라서 성도들은 무조건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근데 왜 부자가 책망을 들었느냐? 자기 것 챙기는 데는 잘했는데 베푸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전혀 일한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네가 그 돈이 많은데 좀 물건을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아까워가지고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 것만 챙길 줄 알았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가 왔을 때 먹을 것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뭘 먹었느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을 손으로 먹거든요. 우리같이 젓가락 같은 거 없었어요. 옛날에 손으로 먹어요. 손이 더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닦아야 돼요? 근데 닦을 시간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빵을 뜯어가지고 그 빵으로 손을 닦아요. 그럼 버려요. 그걸 나사로가 주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해도 너무하지.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게 아니라 사용하는 데서 잘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부자가 칭찬 들은 게 많아요. 바실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그 군사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그 돌아올 때 바실레를 축복해 줬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한 백부장, 유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회당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애가 죽게 됐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애 좀 고쳐주세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고 얘기했거든요. 부자인데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죠. 무엇보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낼 곳이 없을 때 거기다 장사 지내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가 없었다면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보아스 부자였어요. 그래서 룻을 도와줬어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거기서 다윗이 나왔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만약에 부자가 아니라서 도와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하여튼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서 뭐 할 것이냐? 잘 베풀어야 돼. 베풀려고 보니 우리가 뭐 누구한테 어떻게 베풀지 잘 몰라.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교회가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11조를 하나님께 낼 때에 그저 11조 더도 말고 둘도 말고 100만 원 200만 원씩만 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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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다 아멘 아멘 해야지 100만 원 200만 원 11조 하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보신다는 얘기죠. 바실레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니 내가 무슨 11조를 100만 원 200만 원 하긴 난 그렇게 못하겠다. 좋아. 그러면 돈 없으면 좋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좋은 게 있어.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왜 좋은 거냐? 복음은요 단순히 밥 한 끼 사주고 좀 옷 한 거 좋은 거 사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죽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시려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을 주려고 오셨거든요. 우린 그 복음을 받았어요. 당연히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의 부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부자니까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잘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아스를 보니까 말씀의 법칙이 귀하다는 걸 알았어. 말씀 우선. 보아스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기업을 반드시 물려야 된다 그랬어요. 기업. 무슨 얘기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 애가 대를 잇도록 해라. 그런데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를 못 낳고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 동생하고 애를 또 낳아야 돼.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애를 입적을 시켜놓고 해야 돼. 남편 동생이 없다? 그럼 가까운 친척하고 애를 낳아야 돼. 그래서 그 기업을 물려줘야 돼. 단순히 사람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분배되는 땅이 있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땅을 다 받았잖아요. 그 땅을 다 제비 뽑아서 받았거든. 근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땅 어떻게 될 거야? 누가 가질 거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쪽에 보니까 내가 좀 애 낳으라는 말을 못하겠고 이쪽 보니까 좀 할 수 있겠다. 야, 유치부 니네 나중에 결혼해야 된다. 애 낳아야 된다. 그래,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애를 낳아서 땅을 물려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왔는데 보니 애가 없어. 남편 죽었어. 시동생도 죽었어. 시아버지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 시어머니하고 둘이는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어떻게 돼? 대를 물려줘야 돼.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 자기 서열이 아니야. 자기는 1번이 아니야. 1번, 2번, 1번이 따로 또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네가 이 대를 물릴래? 싫다는 거야. 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전 남편 이름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걔를 먹여줘야지, 살려줘야지, 키워줘야지, 재산도 물려줘야지. 나는 손해보는 거잖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에게 순서가 넘어왔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성경대로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뭐든지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교회에서 은혜 하면서 갑자기 송은혜가 생각이 나네. 은혜 하면서 은혜롭게 한다고 순서를 안 해버리면, 절차를 안 지키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든지 은혜 중에도 순서와 절차는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보아스가 이거를 참 잘했죠. 왜 보아스를 말씀 중심이라고 했느냐? 이 순서를 지켜나가는데 정욕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젊은 여인이 자기한테 왔다. 정욕으로 대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잠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와서 누워 있어요. 애를 낳아야 된다고. 그런데 보아스가 애 낳는 일을 안 해요. 왜냐? 아직 절차가 안 됐거든. 그래서 잘 타일러 가지고 절차를 지키도록 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를 않았어요. 성경대로 사는 거죠. 사람이 정욕 따라 살면요 범죄하거든요. 성경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요, 기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씨가 끊어지면 지게표가 끊어져요. 지게표는 표시고 영역 표시거든요. 영역 표시가 끊어져요.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지게표가 왜 옮겨집니까? 대가 끊어지면 옮겨지잖아. 저주받은 게 된단 말이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게표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성경을 그대로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도 각오했습니다. 애를 키우는데 돈 들지요. 애 나중에 애 몫으로 뭘 또 해줘야 되죠. 다 돈 들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아스를 성경적 삶으로 살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면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보아스가 이렇게 많이 베풀므로 인해서 자기도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법칙은 내가 가지려고 움켜쥐면 없어지고 베풀면 더 커지는 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미국에서 가로등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가로등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가로등 별로 없었거든요.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캄캄해가지고요 그 달 뜨지 않으면요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게 가로등이 제일 처음에 생긴 때가 언제냐?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밤에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앞에다가 등을 하나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집 들어올 때만이라도 찾아갖고 들어오자. 근데 등을 세워놨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야, 등이 있으니까 좋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집 앞에도 등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걸 보니까 다른 사람이 좋네, 자기도 등을 세웠어요. 그래서 등을 세우다 보니까 이 가로등이 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 가로등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가로등 세워놓으면 전기세 나가잖아.
전기세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집 앞에 세워놨더니 그게 번져가지고 전체 가로등이 된 거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베푸는 게 있으면 전체가 유익이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베푸는 게 못할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도 작은 거 하나 내가 섬기면 그 섬김 옆에 또 다른 섬김이 붙고 또 다른 섬김이 붙으면 전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보아스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을 개의치 않았더니 보아스가 이제 복을 받습니다.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지요.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가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두고두고 좀 2000년 넘도록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배려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욕심에 급급해하지 않는 보아스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면서 살 때,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예수님 왔다 가셨거든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다 못 살은 삶을 대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베풀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신령한 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